제가 수학은 잘 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인생을 수학으로 보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좋은 것은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안 좋은 것은 많이 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혹시 안 좋은 걸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다들 좋은 것만 더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안 좋은 것을 뺀다고 하면 그럼 무엇을 빼면 좋을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좀 안 좋은 것들을 빼면 어떤 것을 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심과 걱정은 좀 빼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근심과 걱정, 염려라고 하는 이 말들을 한 단어의 외국어로 바꾸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죠. 요즘 살아가는 수많은 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암발병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도 많아지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예전보다도 우리 주위에 암 환자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정신적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빼어서 근심과 걱정을 없앨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도 있기 마련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 뒤에는 이상하게도 뭔가 시험이 들만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똑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평소와는 다르게 2배, 3배의 이 감정적 소모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그 제자들의 말씀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모습을 보이시고 내려왔는데 이 산 밑에 이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얘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런 질문, 이 질문에 있어서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런 이제 능력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냐 하면요, 저의 이 개인적 경험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을 항상 이 담임 목사님을 앞에 먼저 모셔두고 설교를 예행할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이 항상 훈련을 시키셨어요. 언제 했냐더니 수요일 오전, 토요일 오전 이렇게 2번을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수요일 오전이면 그날 이제 수요 기도회 저녁에 설교를 하시는 분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을 다 앞에 앉혀두고 먼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이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토요일에는 어떻게 했냐더니 모든 교육자들이 이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둘러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 설교 본문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10분 안에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10분 만에 설교 한 편을 만들어냅니다. 재민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데 훈련 받으면 돼요. 10분 안에 돼지를 뽑아내고 그리고 또 그 돼지에 맞는 예화도 듣고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앞에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몇 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아싸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싸 우리 이제 좀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차 가면 갈수록 약간 좀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 안 하시지 이거를? 왜 안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이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단둘이 어디 좀 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목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왜 요즘 피드백을 안 해주시는가? 라고 이제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더니 내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는지 그해 저희 매년 교육자 수련회를 2박 3일 내지 3박 4일을 가는데 그 해에는 이제 3박 4일 갔거든요.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밤마다 저희를 불러서 설교 훈련을 시키시는 2시간씩 붙잡아 놓고 본문을 던지고 한 편의 설교를 완성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잔소리 듣고 그런 이제 시간을 수련회 하고 이렇게 왔던 것이죠. 근데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왜 피드백 안 해주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좀 더 나은 설교를 하고 싶고 좀 더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괜찮은 설교인지 아닌지 좀 듣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는 왜 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했는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것도 경험을 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도 있으니까 인생에 있어서 괜찮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인생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에 바로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했더니 23절 끝에 보시면 매우 근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근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말로는 이 말의 뜻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원문의 뜻은 뭐냐면 극도로 고통스러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사람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더니 극도로 고통스러워했다라고 합니다.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결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자들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도 있는 것이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나를 믿는 것인데 나를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더니 평안을 주노니 너희가 평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 의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비록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느냐,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라라고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늘의 평화가, 하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살이를 살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재미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그리고 또 막 웃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웃음을 이렇게 막 웃는 것이 남 보기에 부끄럽고 또 창피해서 큰 소리 내고 못 웃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더니 큰 소리 내 웃지 마라 좀 이렇게. 저는 좀 별일 아닌데도 막 소리 내서 웃거든요. 막 큰 소리 내서 웃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국보시찰장이신 목사님이 얼굴 한번 봅시다 이래가지고 몇 분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뭔 얘기하겠습니까? 성경 얘기하고 설교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설교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했던 얘기가 유머가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설교에는 웃긴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설교학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나는 도저히 웃길 자신이 없다. 그게 제가 또 한마디 했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혼자 웃고 혼자 얘기하지 말고 저는 재밌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웃고 저는 웃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좀 말아도 마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웃으면서 맞다고 자기들도 그럴 때가 있다면서 그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나쁜 일 속에서 우리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면 근심하고 있는데 왜 근심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 근심에 매여서 극심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요? 왜냐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앞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에 매여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했더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죽음에 있지 않냐고 다시 살아나는 그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제자들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었냐더니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더니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복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문제에 사로잡혀 있게 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제 뒤에 올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집중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앞에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죽음이 우리 고통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 문제를 보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자녀 걱정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걱정하고 육신의 불편도 걱정하고 또 오늘 하루 먹고 살아가야 될 문제도 걱정하고 인간적 관계도 걱정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복음은 알지 못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걱정에 매여서만 살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그 부활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만나 주시고 있는 그 순간까지 이들은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사람들을 피하여 있었지만 그런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진 때가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이 있게 되었었더라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아래에 모여 있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처럼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였으니 너희들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언제 달라졌다고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있고 나서 그들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시사 그들 안에 무엇이 살아나냐 했더니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자 처음에는 3,000명이 그 다음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우리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협박합니다. 너희들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예수의 말을 하든지 절대 해서는 안 돼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당하면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오니까 세상이 주는 근심과 세상이 주는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하고 그것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죠. 오늘 근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확신과 그리고 또 희망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이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평화로 인하여서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고백이 감사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의 말씀인데 시편 107편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기적을 맞이하는 사람, 그것을 누리는 사람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는 날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7가지 절기 중에 하나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그럼 이때가 어떤 절기냐라고 했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하는데 어떤 농사를 하냐면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리를 씨를 뿌리고 밀의 씨를 뿌리는데 이 두 곡물이 수확하는 시기가 달라요. 무엇을 먼저 수확하는지 보리를 먼저 수확하게끔 그 때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리를 이 수확할 때 이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데요, 이때가 절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냐 했더니 밀농사했던 그 밀이 가정에서 거의 다 떨어지고 없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거든요. 밀이 그들의 주식인 겁니다. 보리는 가끔씩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보리는 아니면 이제 동물에게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밀이 다 떨어지고 보리가 났어요. 그런데 보리도 얼마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기는 밀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너희들의 그 끼니를 조금 때울 수밖에 없는 보리지만 그 보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 이후에 있을 한 달과 한 달 반 뒤 정도에 있을 밀의 추수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맥주의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맥주의 감사절의 절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맞지가 않죠. 왜냐 했더니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의 감사주의를 지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회는 어떤 의미로 지키느냐 했더니 상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예물로 나아가는 절기, 그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상반기를 한번 돌이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반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정말 내 안에 감사할 것이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나라도 많이 어렵죠. 정치적으로만 어렵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파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교회는 천만에서
지금 600만으로까지 떨어졌어요. 2단 포함해서 8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단이 200만이 나요. 정통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600만밖에 안 됩니다. 3대 1이죠. 3대 1.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지표들은 안 좋아지는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오늘날 시기고 상반기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감사의 것을 찾아보려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줄 은혜의 진리로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이 하반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3반기를 돌아봤을 때 감사할 것이 없고 근심과 걱정거리밖에는 없었지만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근심을 넘어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할 찬양의 가사처럼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십니다.